할렐루야. 아멘.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자들의 성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리아의 성탄 준비, 두 번째는 요셉, 남편 된 요셉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 오늘은 목자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대표적인 직업이 약 40여 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외에 잔잔한 것들 따지면 더 많겠지만 대표적인 직업이 약 40여 종이 있었는데,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3D, 3D 직업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3D 업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난 그래서 예전에 3D 직업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가지 직업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호성 치는 분들은 미리 알고 있는 분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힘든, 그래서 신별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극한의 직업, 이런 얘기 있죠. 극한의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어보기도 하는데, 바로 그것을 3D, 3D 직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자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존경받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아니면 양복을 입는 뭐 그러한 직업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역시 3D 직종, 3D 직종에 포함되는 그러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늑대, 이리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이리는 늑대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엔 이리라고 안 하잖아요. 늑대나 사자나 아니면 뭐 여우라든지, 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양떼를 지키다가 그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짐승을 해하려거나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덤빌 때에 목자들이 그 일을 지키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직업을 3D 직업 중에 한 직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그 하나의, 저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장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목자들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누우면 하늘에 수없이 많은 은하수 같은 별들이 자욱하게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네들이 잠을 취하게 되는데, 아주 푹 잠드는 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누우면 밤하늘에 은하수를 보는 낭만적인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들은 참 고달픈 인생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의로운 자들이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직업,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풍요치 못하지만 그네들은 하나님을 아름다게 섬기고 있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듯이,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특별히 목자들, 오늘 이 목자들은 많은 목자들 중에 또 대표적인 목자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성탄을 알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선별된 대상이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제 생각해보는 시점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들은 말 그대로 도시 문화 속에서 소외된 자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함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배움도 없고 율법이라는 거 아마 대학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뭐 교정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예배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는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이네들을 선별하시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눠주게 되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아기 구주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냐?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경찰서의 그 신우회나 아니면 서장이나 모든 직원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이제 우유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출생시키시고 또 그 이외에 많은 자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커녕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은 채 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를 씌워주는 그러한 선조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요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 땅 시대에도 그네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을 추구하고 세워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시하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 많은 법들을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100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접촉한 말 그대로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는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 죄에서 구원해 줄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악용을 하게 되고요. 율법을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지켜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자들을 보내잖아요. 수없이 많은 선자들을 보냈어요. 그 선자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한마디를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선자들을 보내주었건만 선자들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계속 듣지도 않고 말 그대로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되시는 바로 그 과정이 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아기 예수가 출생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토지무력에 대한 약속된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건데요. 이 예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탄하시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고 본인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신이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면서 그 개입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던 아기 예수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머지않아 우리의 수없이 많은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희들이 인간의 문제에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을 바로 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되어지는 아기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 좋은 소식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탄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목자들 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름대로의 부류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많았어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를 아니면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나름대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주님과 밀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 이게 미천한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출생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귀한 소식은요, 정말 이게 온 백성이 축하하고 감사할 그런 메시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13절, 14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아멘. 사람들만 찬양할 일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함께 이 찬미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목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전해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서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들을 목자들이 목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웅장하고 거대한 주님의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말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식과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던 목자들 말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듯이 이 목자들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대제사장들이야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등등의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왜 택하지 않으셨을까?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초래가 되니까 말씀을 상냥하겠습니다만 당시 이네들은 정치적인 일이나 권력이나 물질적인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싸움들을 싸워가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 메시아 출생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돈 좀 주머니에 많이 챙길까라고 하는 그전 시점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오로지 주님을 기억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열망하는 그런 사람, 바로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허락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이후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별을 따라 오잖아요. 헤롯궁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묻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이거 도대체 뭔 얘기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다. 왜?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제사장이야 서기관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 이야기는 헤롯도 듣고 동방의 박사들도 듣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일들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고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에게 얘기를 해다오. 물론 그 뒤에는 흉악한 음행의
음행의 생각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안 가봤어요. 지식적으로는 풍부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알고 그래도 가르칠 만한 그런 지식적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안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지식을 남들에게 전달해주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그네들의 중심으로 하신 주님이 그네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한 사람들 목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사람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기에는 유명한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말씀드리거든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뒤에 담겨져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목자들은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출생된 아기 예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네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즉시로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갑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네 아들을 찾아서 보고 아멘. 지체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주고 떠나자마자 목자들은 서로들 의논했어요. 이네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는 순간 그네들은 빨리 다름질을 해서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핑계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은 사람들의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 목자들은 이 가축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데 조금도 마음의 부담이 없었을까요? 괜찮아요? 가축들을 내버려 두고 가도 돼요? 응? 알아서 잘 뜯어 먹으면 되나? 아니잖아. 여기 무서운 맹수들이 있잖아요. 한 마리를 죽이려는지 10마리를 죽이려는지 알 수 없어. 배고픈 짐승들은 한 마리 잡아서 먹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대다수 많은 무리들을 많은 짐승들의 숫자를 해치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혹시 우리가 이 야생의 동물들 무서운 짐승들이 있으니까 몇 명은 남고 몇 명만 가자, 아니면 너는 남고 내가 갈게,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갔던 거 아니에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최한 2사람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이 목자라고 해서 사실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가축들을 돌봐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고 그 뒷문제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뒤에 염려하고 어떻게 소식은 들었지만 우리 보러 가라고 했지만 이 짐승들은 누가 뭐라고 가라는 거야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뒤탈 생각하고 하면 다른 줄 알 수 없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뒷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성경의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즉시로 다름질합니다. 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름질합니다.
세간에 있는 세리마태를 불렀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을 하고 다름질하는 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말고 다름질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목자들은 다름질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시점이 그렇게 오랜 시점이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우리가 가서 보자 라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빨리 간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어?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말 타고 다름질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잖아, 그렇지? 어떻게 하면 떡이라도 좀 하나 더 먹을까 생각합니다. 초가 다 타버렸네.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여기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시키더니 아멘. 그 목자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밖에 있었다고? 그 지역에 있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야?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출생한 지역 바로 그 근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거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바로 옆에 근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길에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말씀을 그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게 되었던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해요. 동방 박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목자들에 대한 부분이고. 동방 박사의 동방은 어디일까? 동방. 우리나라 동방예의주기라고 해서 여기서 온 누가 권사님 삼촌이 갔어? 할아버지가 가셨나?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학자들이 거의 중심적으로 추론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그래요. 바벨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나라. 그래 그 나라라고 하면 대충 우리는 거긴가 이렇게 하지만 이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느냐 15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에서 거기 바벨론까지의 거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1500km.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 그래 한 400km 정도. 놀래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서 자가용을 끌고 싹 달려가면 부산까지 얼마큼 걸려? 어? 누구야? 서장모님이 잘하시나? 부산까지 가면 얼마나? 장례면 또 2시간에 가는 거 아니야? 차로 달려가도 거기에 3배 아니야. 4배, 4, 4, 10년, 4배의 거리를 동방박사들은 말을 타고 온 거예요. 그 먼 거리에 동방박사들을 선택하시고 가장 가까운 근교에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좀 더 전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경배할 수 있는 소식을 접하는 것도 귀중한 일인데 가서 경배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네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물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무슨 예물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뭐 가져갔어요? 3명이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3가지 귀중한 예물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여기 목자들은요 무슨 선물을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도 너무 급하게 기쁜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른 줄 했기 때문에 못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 목자들이니까 이 목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물질이 부족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야 임마 아기 예수 구세주가 탄생했는데 빈손으로 와? 야단 쳤대 안 쳤대? 안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라고 하는 거는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외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야. 돈이 많냐, 공부를 많이 했냐, 집을 큰 걸 가지고 있냐,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니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목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경배를 할 때 빈손으로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무란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관계없이 주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이 쪼잔하게 너 뭐 예물을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으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 번째, 목자들은 이 모든 부분의 일들을 다 보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말씀 보게 되면 20절에 이 말씀을 대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이것이 어떤 거냐, 진짜냐 아니냐 이거 뭐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천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목도하고 들었던 내용들이 본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이들을 목자들이 다 봤잖아요.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다른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요셉이나 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왔어.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네들이 질서할 수가 없었어요. 뭐 잔치도 해야 되고 축하도 해야 되고 뭐 노래도 한번 불러줘야 되고 할 일이 많겠지만 그네들은 지체하고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했습니다.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요. 왜? 가축들을 벌판에 내버려 두고 왔으니까 그 벌판에 많은 들짐승들로 인해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네들은 아기 예수님을 많이 다른 면에서 목도하고 경배하고 소식에 대한 부분을 마리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하고 간 게 아니라 가는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겠는가. 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식을 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된 주님의 성탄을 목도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를 생각하며 돌아가는 내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을 돌려드리며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그 감사가 끝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으면 오래 마음에 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의 그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또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제 소와 같이 용소와 같이 양과 같이
되새김질하면서 그 부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님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거 부분 뭐 사라지고 오는 문제 생기면 그냥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승질이 나고 뭐 화가 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가까이 있으면 멱살에도 잡을 텐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첫째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수없이 많은 일들과 자신들을 선택해서 목도하게 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던 이 목자들의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시점에 그와 같은 목자들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선택된 목자들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도 주님께 겸손한 사람으로서 선택받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되 인정받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종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쓰임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첫째로 영광 올려드리고 오랫동안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